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관심을 다른 쪽에 허탄한데 이렇게 두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인커녕 저주를 갖게 하죠. 축복받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관심을 주님의 말씀, 주님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갈릴리 혹은 시골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시골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곳에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오병이어의 기적 등등 많은 이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하늘의 세계가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그런 생애의 마지막 종지부를 찢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왜요? 예루살렘에는 곧 있으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의 행사가 일어납니다.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각처에서 모여드는 그 순례객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들이 지키고 신앙해왔던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혹은 지역에 있다가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냅니다. 어디로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는데 그것을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건넌 마을에 가서 이 제자가 예수님의 그러한 명령을 받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 가져오라고 할 때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임자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어서 가져갈 때 주인이 잠깐만요, 왜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갑니까? 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하면 그 주인이 왠지 모르게 가져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주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실현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임자, 아무리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길러왔던 자들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마음 가운데 강타하면 그냥 내어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과 우리 아집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들은 깨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건넌 마을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되고 또 제자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건넌 마을 말고 그 건넌 마을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곳 왕래하다 보니까 그 옆쪽 마을 보니까 조랑말이 정말 힘센 말이 있을 텐데 그 말을 갖다 쓰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제자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건넌 마을에 가라. 나귀가 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들랑 끌고 와라. 또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 또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 그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러면 그 나귀를 내어줄 거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미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전에 소급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미래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 살아가는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이 얘기가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과거에까지 이루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오늘 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꼭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짐, 이루시겠다,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네. 이건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6월절 곧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여 이제 겸손의 왕으로 멍에를 매는 어떤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나귀, 짐승의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통하여 이 왕의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암시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귀를 왜 기르죠? 나귀의 특성은 뭡니까? 나귀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예, 나귀는 짐을 지는 것이죠. 짐을 운반하는 용도가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고 짐을 운반하는 그런 나귀의 모습으로 어떤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드는 그 군중 속에 어떤 왕이 오시는데, 그는 멍에를 매러 오시는다는 거예요. 나귀와 같은 짐을 나르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 짐과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슬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우리 죄악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 짐을 지기 위하여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군중들이 그 연도에 나와서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올 때 환호를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연도에 섰던 자들이 환호를 부르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탈 때 나귀 위에 옷을 걸치고 또 바닥에 나무를 꺾어서 그 흔들어대는 겁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환호하는 그 연도의 군중들, 그 환호 소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현장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대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이러한 종려주일에 진정한 겸손의 왕, 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이제 오늘 어떤 순환과 고난의 예표 속에 6월절이 곧 다가오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수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다고 할 때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예, 우리는 남에게 마음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그들에게 어떤 밑에서 섬기는 모습이 겸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겸손은 짐을 대신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모르게 내가 짐이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누군가가 대신 해줄 때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모습이죠.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름을 명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름의 명칭에 맞게 어떤 일을 수행하는 내용, 움직임 자체를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무슨 뜻으로 이 땅에 어떤 기능으로 어떤 업무 어떤 임무를 맡고 내려오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내용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중들은 어디에 매여 있었습니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디에 시달려 있습니까? 예, 시달려 있었죠. 이 군중들은 물론 그 국제적 상황 속에는 로마라고 하는 그 힘의 강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신음을 받고 식민지가 되어서 이러한 압제를 받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진정한 뜻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야 우리의 안위를 갖고 우리의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심정 가운데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세상 죄악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를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호소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연도 속에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그 일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군중들의 마음을 그 움직여서 그 연도에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또 그 각본을 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대로 군중들을 모아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 군중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그 연도에 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연도에 군중들이 오지 아니하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왕의 구주 창조주로 섬기지 않는다면 저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받을 거예요. 그러니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주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이러한 주님은 이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겸손한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할까요? 예루살렘의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옴과 동시에 그 속에 아직도 헤롯 왕을 비롯해서 여러 그 로마의 지배 통치 아래에서도 권력을 위임받은 그런 세력에 의해서 어떤 그 신문을 받게 되죠. 그 신문을 받게 되는 건 뭡니까? 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왕은 겸손의 왕인데
이 땅에 힘 있는 왕이, 새로운 왕이 들어오니까 왕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한 분은 세상 왕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그 왕이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오니 왕이 두 명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분은 겸손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누구나 알아볼 수 없는 왕으로 오시는데 세상에 힘이 있는, 권력 있는 그런 왕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진 고문과 고초와 침뱉음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날이 정확하게 유월절 날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도 정확합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 피 뿌리는 그 구약 절기에 정확하게 맞게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짐을 지는 겸손의 왕으로 그 십자가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는 예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라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왕으로 올 때 힘 있는 자는 겸손의 왕, 힘없는 자들,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왕은 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힘있게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 힘의 논리로 왕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멀리하고 숨어 들어오신 분입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러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모습을 알아요. 알아채요. 저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요. 그래, 알아채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내용을 내가 선물로, 그 내용 자체를 받아버린 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믿음을 받을 때 우리는 나약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목숨까지도 죽음으로 내몰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 현장이 십자가이지 그가 연약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짐을 지기 위하여 겸손한 왕으로 그 일을 말씀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그 성취하시는 모습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러한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한번 보시자고요.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백마를 탄 모습으로 온다.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영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분은 충실하신 분이고 진실 그 자체예요.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충신과 진리.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하며 싸우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싸움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주신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이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아. 머리에는 많은 관들, 면류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이 일 저 일 다 했기 때문에 모든 성취하신 그분이 그 면류관을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진리의 면류관, 모든 것을 받으셔야 할 그분입니다. 그런데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옷을 입었는데 이런 옷을 입고 계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 보십시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답니다. 그러면 그 분을 우리가 볼 때 그 피가 왜 낭자에게 흘려야만 했는가? 그건 바로 내가 심판대 위에서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린 피라는 것을 그 옷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볼 때마다 내가 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저분이 피를 흘렸으니 얼마나 우리한 그 공로가 크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지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예,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 예,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질 때 이 말씀 자체가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지금 통치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지금 붙들림 받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이 우주 공간에 띄워지고 있습니다. 누구 지팡이로 받쳐준 것도 아닙니다. 공간 속에 매달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구를 붙들고 있지 않다면 지구는 그냥 무너져 내리겠죠. 깨지든지 없어지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큰데 그 말씀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루어질 내용들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말씀은 검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말씀은 예리한 검인데 양날이 예리한 검이에요. 좌우에 모든 것들을 자르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생명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그 사망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조각하고 수술해서 생명으로 전환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 그 말씀은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가 그 예리한 검이 그 입에서 나와서 만국을 치겠다, 만국을 총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리고 철장의 권세로 다스리겠다. 그가 맹렬한 진노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옹이하고 그들을 섬기게 했다. 하나님이 되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 왕이 오시는 모습은 초림 때는 초라하고 겸손한 힘없는 왕으로 오시지만 알아보는 자는 그가 마지막 때 올 때는 일한 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처음에 올 때는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왜요? 우리의 신음과 우리가 나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알기 위하여 같은 동료로 같이 공감하고 동감하기 위하여 나약한 모습으로 온 그분인데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철장 권세로 주의 이름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이러한 왕으로 그 옷을 입은 그 옷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피 뿌린 옷인데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답니다. 그 옷과 입은 다리에 쓴 그 모습을 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많은 사람은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분이 너무 힘들고 겸손하기 때문에 왕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힘이 세야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욕구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투영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마음이 힘이 있다면 힘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욕심이 있다면 힘 있는 왕을 원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깨끗하고 겸손하면 그 겸손한 왕을 원할 때 그분이 오셨는데 막상 겸손한 왕이지만 이 왕은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화를 가져두지만 이분은 진정으로 힘 있는 왕이요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의 검은 모든 사람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 수많은 왕이 있지만 제국의 왕이 있습니다. 오고 갔던 모든 왕들의 통치들도 있었습니다.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 중에 왕이요 모든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주 중에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스며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알아채는 자는 진정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그러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평화가 오고 오늘 말씀처럼 찬송하리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에 널리 펼쳐져 갈 때 우리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평화로 살아가는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